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머헤 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튼튼히 세워주며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구약의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은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성벽을 쌓기 전에 기도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과 믿음을 먼저 건축한 인물로 이해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에는 느헤미야의 기도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주변 가까운 사람의 악한 제안을 기도의 힘으로 분별하여 거절한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6장입니다. 앞에 4장에도 보면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외부적인 위협과 그를 해결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5장에는 내부적인 난관과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6장에 보면 지도자인 느헤미야 개인 자신에게 다가온 위험과 이를 극복하고 마침내 성벽이 완공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의 내용을 구분하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살해할 음모를 가지고 회담을 제의하고 협박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10절부터 14절 안에는 유대 사람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어 그를 통해 느헤미야를 해치고자 한 것을 느헤미야가 깨닫게 되어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15절부터 19절까지는 성벽 완공 이후에도 산발랏의 부하인 도비야가 유대 귀족들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 계속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이어지지만 6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dam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완공을 앞둔 바로 그때 느헤미야에게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2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2장에서부터 성벽 공사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방해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시도한 것입니다. 오늘 2절에도 보시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만일 느헤미야가 이때 산발랏과 도비야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 오노의 평지에 갔더라면 그날 아마 죽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사는 가운데 내 귀에 들리는 모든 말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이 진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악한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특별히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악한 영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천국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악한 사람들, 거짓 선지자, 악한 영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첫 번째 제안을 느헤미야가 거절한 것을 보고 다시 악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후에 머해 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 스마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뇌물을 받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유인하고자 이 거짓말했던 악한 사람 그리고 악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마도 스마야는 성전 출입을 언급하시는 것과 제사장 신분으로 추정됩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말을 듣고 성전에 가서 숨었다면 아마 백성들은 하던 공사를 그만두고 무기를 팽개치고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 러시아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면서 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라고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러자 젤렌스키는 나는 피신가지 않았으며 키예프 수도에 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피신 가는 것이 아니라 탄약이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에게 큰 용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은 코미디언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정치 경험 없는 초보 대통령이라고 처음에는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조지 워싱턴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위험한 때에 도망가며 숨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현장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따르는 일꾼들이 열심을 내어 일을 하며 따르는 백성들도 더욱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스마야의 악한 제안과 거짓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묵묵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공사 현장, 사명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스마야가 왜 나에게 이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스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느헤미야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스마야가 지금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기도 가운데 분별하며 깨달았던 것입니다. 악한 사람 산발락과 도비야는 첫 번째 자신들의 제안을 느헤미야가 거절하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말하면 믿겠지 하고 두 번째 시도를 한 것입니다. 구약 민수기 22장부터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부탁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1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는 수시로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인물입니다. 평소 느헤미야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악한 사람들을 가려내며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분별의 은사를 위해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느헤미야처럼 기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거짓말을 분별하여 악한 사람의 해를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악한 산발락과 도비아의 마음과 그 꾀를 느헤미야는 다 간파하였습니다. 마지막 14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늘 기도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는 악한 자들의 악한 소행을 기억해 주시며 또한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선지 노아디아가 나옵니다. 아마 스마야처럼 느헤미야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악한 여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미리암, 드보라, 훌다처럼 훌륭한 여선지자가 나오지만 악한 선지자도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참된 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악한 자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악한 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죄와 유혹이 다가올 때 그것을 거절하고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한 사명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공사를 마치기 전에 악한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오노 평지에 갔더라면, 스마야 선지자의 거짓말을 들어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숨었더라면 공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로 깨어 늘 기도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별의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응답받는 기도 생활,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힘으로 악한 자를 분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 나약한 나의 마음과 연약한 나의 믿음을 굳세게 세워주어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지혜도 없고 능력이 없사오니 평생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의 힘으로 악한 자를 분별하여 악한 유혹과 죄악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기도로 말미암아 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악한 사람을 분별하게 하시며 거짓말을 가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과 유혹의 많은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사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당정만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악한 자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하시며 악한 영의 방해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선한 응답을 가로막는 악한 사람, 악한 영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기도가 점점 쌓이게 하시고 은혜가 점점 쌓이게 하시며 응답이 쌓이게 하시고 감사와 축복, 간증과 구원의 열매가 점점 더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 시대이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를 사랑하며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속해 있는 가정마다 직장과 사업터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평화로운 일상을 속히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장래에 복이 되며 백성에게 큰 희망을 던져줄 귀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나라 은혜 충만한 나라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주변을 오가는 많은 불신 영혼들, 우리 교회 앞을 지날 때마다, 우리 교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때마다 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매가 평생 기도하며 기도의 힘으로 악한 자를 분별하며 유혹에 빠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도 너의 미아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기도의 힘으로 악한 사람과 거짓말을 분별하며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막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 시대이지만 갑절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속해 있는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 오늘도 하나님의 손으로 평안히 지켜 주옵소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사오니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귀한 대통령을 주께서 친히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주변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응답과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도 위에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